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천사가 한번 그래봐요. 하늘에 해 보면은 눈이 보면 제대로 못 보잖아요. 해에 섰다는 거야. 얼마나 능력과 권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해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해요. 이 정도 능력 받으면은 복음은 쉽게 전해요. 아주 저도 그런 능력 못 받아갖고 걸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에 서서 복음 전하면 다 타죽죠. 근데 한 천사가 하늘에 해에 서서 공중을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쳤는데, 해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같이 모두가 주목하는 해에 서 있는 천사는 큰 소리로 공중을 나는 새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이처럼 천사가 공중의 모든 새를 향해 외치는 까닭은 주님을 대적해 전쟁을 벌인 짐승과 그 추종자들의 시체가 줄비하게 놓일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거 봐봐요. 그 시체 죽은 거 가서 그 새가 뜯어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이 땅에 올 때 또 마무리도 잘 돼야 되잖아. 올 때는 순번이 있어도 갈 때는 순번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 안에서 부르심 받으면 가야 되죠. 부르면. 근데 예수를 잘 믿으면 저 아름다운 본향 천국에 가야 되는 거야. 아름다운 천국에. 그래서 거기 가지 못하면은요, 가룟 유다에 그랬죠.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보냈으면 예수를 잘 믿고 저 아름다운 본향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여기서 해에 선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상징하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선포와 심판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한 공중에 나는 새들은 심판의 도구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음녀에 취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던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왕들과 장군들, 장사들과 말들, 그 탄자들,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시나?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물은 데서 하고 다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지난 죄는 사해 주셨지만은 앞으로 지어야 될 짓는 죄들을 갖다가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이킨다는 건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에서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 음녀에 취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간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에 심판이 임했듯이 이제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여 살아가던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최종적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심판 앞에 아무도 예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얼마나 철저하고 정확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다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숨겨놓은 모든 죄들과 죄성과 악성들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께 고백하여서 사면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며 아울러 하나님의 공의가 최종적으로 실현되어 그분의 승리를 축하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이 큰 잔치는 앞서 19장 7절에서 9절까지 살펴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청을 받고 애복을 준비한 자들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페스티벌, 축제, 할렐루야.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은 보면은 학이 있고 그 다음 500원 적혀 있잖아요. 그러나 이처럼 심판의 구원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는 500원짜리잖아요. 앞으로 학이고 뒤에는 500원인데 500원짜리 같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시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발에 발등이 불이 떨어지는데 내부터 철저히 점검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반열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큰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이 하나님께서 배설하는 잔치이나 그분을 대적한 모든 자들을 멸망시키는 잔치입니다. 그 잔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의 고기를 먹는 새들의 잔치와도 같습니다. 고기로 표현된 헬라어 사르크스는 육체, 몸을 가리키는 말이나 여기서는 시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체. 천사는 공중을 나는 모든 새들에게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해에 서서 모든 죽은 자 고기를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허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냐고. 우리가 예수를 가장 잘 믿게 하고 또 죄진 것을 빠져나오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모태가 뭐냐면 그건 형사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성품을 닮지 않으면 그런 신앙생활 그 사람 50년 했고 5대째 예수를 믿던 그건 깡사발이에요. 깡사발. 예수를 우리가 잘 믿어서 잘하는 본향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기서 모든 자의 지 고아를 막론하고 짐승과 연합하여 하나님 대적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 심판이 예외 없이 모든 인류에게 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대적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그들의 시체가 새들의 먹이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큰 전쟁이 끝나고 적군의 시체들 위에 새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체를 뜯어 먹으라는 거야.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해에 딱 서갖고 천사가 타주지도 않고 가서 새들에게 명해서 그냥 시체를 장사하는 사람이나 장군이나 왕들이나 모든 거 다 뜯어 먹어라.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처절한 모습이죠.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지멋대로 살아가고 지머리로 살아가고 지 방법으로 살아갔으며 자기의 어를 높이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은 비참한 간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해서 소장이 되고 인정받는 줄 아세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원망 불평하고 감사로 갈 때 그 일이 풀어지는 것이 그때 원망 불평하고 하면은 끊임없이 막히는 거예요. 왜 이랬는데 저랬는데 따지고 저울질하면 그 이생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시체를 뜯어먹는 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보십시오. 막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 응답받고 나가는데 또 경험이 부족하니까 또 쑥 넘어지는 것이 보이지만 또 그 경험을 얻고 교훈 삼고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끝내 이루시고 영광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를 천사가 다 뜯어먹으라 새를 명에 뜯어먹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과 맥이 통합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비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벤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선언한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 군대의 다골 멸망은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0절에서 선포된 곡과 마곡의 패망의 장면과 연결입니다. 하나님은 곡과 마곡을 멸망시킴으로 그의 권능을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압제한 자들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전쟁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병마를 탄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를 통해 새들의 먹이가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았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말씀이 가난데 가고 멈춰야 된다 하지만은 결정적인 힘들 때는 여러분들의 치료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와서 하는 영광 가를 때 있습니다.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기 때 강하게 나타나는 믿음이 성령의 믿음이 하나님 주신 믿음인 줄, 온전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넘어져도 하나님이 또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을 맡기는 것은. 엄녀의 음행에 취해 세상과 동거하며 교만과 사치와 허용으로 용언할 것 같았던 그들의 삶은 이제 새들의 먹이가 되는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그의 백성들을 업신여기며 고통과 수치를 안겨주었던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으로 인해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17절과 18절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와 심판의 철저함과 완전함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최후의 승리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경고하며 모든 이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높은 지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심판날에 모두 불타버릴 공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의 상태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것이 그 사람의 영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영의 상태를 보고 평가하시는데 내가 사업을 잘해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그 정치 경제적으로 뛰어나다, 문화 방면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없는 자와 멸시받는 자와 천한 자들 택해서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 뜻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도 그 없는 것이, 사람이 없는 것이 돈을 따지고 그걸 따지지만 하나님이 그걸 따지시는 게 아니고, 없는 것은 신앙 상태가 절박하고 신앙 상태가 완전 바닥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없는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 돈도 명예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인정받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 영이 성장하며 형상회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의 교통에 주력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과 교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민감하게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손을 붙잡고 계신다. 어떠한 곳에도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인자하시고 인애하시고 긍휼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어느 때 바닥에 나고 드러나냐면은 최악의 경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경우에 갔을 때 그 믿음이 진가를 발휘 합니다. 여러분, 훈련된 자는 그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도 지금 잠깐 힘들 뿐이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것도 허락하셔서 그 훈련에 필요하셔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 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안 해야 될 것은 원망하지 말고 불편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이론과 모든 것 정립이 되어서도 내 방법으로 선포하고 원망 불편하면 그거는 깡사발이지만 그걸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잠깐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잠깐 부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행해 갑니다. 여러분, 세계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그 몇만 명이서 모여서 집회하면은 어찌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외국 사람들이 정말 목사는 큰 교회를 운영하는 자, 진행하고 있는 자 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오면 기절을 하겠죠. 근데 나는 진짜 그렇게 운영하시는 하나님 좀 믿습니다. 큰 교회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그 많은 본인 계시는 큰 교회지만은 많은 외국에 나와서 몇만 명씩 집회하고 싶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부심을 가지시죠. 우리는 이미 큰 교회입니다. 좀 성장했으니까 형님이고 누님 다보면은 좀 형답게 누님답게 행동하세요. 할렐루야. 조금 무슨 문제 있으면 삐져갖고 에이그 왜 저러냐 하지만 왜 목사님 이번 주 또 안 오시나 이러지 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이고 또 목사님 통해서 김소 목사님 통해서 기도해라는 것 없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더 신앙은 1:1 관계지. 하나님 더 기도해라니까 또 이 판을 깔아주니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 거 감사하구나. 이렇게 가는 건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종교인의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멋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형상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니면 허공에 올리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 아닌 실제의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삶을 평가받을 수 있을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의 일인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불타오르는 사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꺼져가는 사명이 있다면 다시 불일들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말씀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체험을 하는 것이 형상회복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베풀어진 형상회복의 상황과 환경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 나가면 나에게 베풀어진 형상회복의 커리큘럼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사건과 상황 가운데 나의 내면의 재성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것에 우리가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깨달은 것을 순종하는 데 따라
우리의 형상 회복 속도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닥쳐와서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는 철회의 기회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훈련시켜 줄 가정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깨닫지 모르지만 수요일같이 지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대로 이루시길 원합니다. 우리 형사님의 속도는 달라지도록 이렇게 고백하면 빨라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사람과 사건,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인간은 좀 안 오면 좋겠는데, 이 모임에 안 오면 좋겠는데 또 나타나잖아요. 그것도 그것까지 사랑해라는 거 아니야. 또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뭐 갑자기 무슨 누가 다친다든지 뭐 돈 문제, 뭐 사람 문제 여러 가지 얽히고 섞인 상황들이 많잖아요. 사랑과 그 상황, 사건, 상황들을 자신의 좁은 속이로 판단하지 말고 삶의 구체적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나의 내면의 어둠, 내 내면에 숨겨져 있는 어둠들 있잖아요.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환경과 뭡니까 사건을 허락하시고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의 내면을 어둡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걸 못 깨닫고 감 지르면서 네가 문제니, 야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사건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지지만 사실은 내 속에서 포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드러나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 재장들은 하나씩 하나님께 처리받으며 내면의 청결을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됩니다. 내 안의 교만과 판단과 정죄, 걱정과 근심, 또 몸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 원망과 불평, 또 우울과 불안한 마음, 두려움, 또 남을 어신먹이는 재성, 악성 처리받지 못하면 내면의 전개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변화가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이것이 삶의 예배고 삶의 기도인 것입니다. 형상예배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와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천부에 어져줘서 손들고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을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몸 겪어보는 이런 환경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사람 문제, 얽히고 섞인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돈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뜻이 이루시겠지. 나를 훈련에 필요해서 이 일을 진행해 가심을 믿습니다 라고 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이치에 있게 하며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하나님 대적자의 이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대적자의 편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편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서 회복시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환경을 회복시킵니다. 감사하면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입니다. 이치가 어디 있냐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란 가운데 불평 가운데 돈 문제, 환경 문제, 사람 문제로 아직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원망과 시련이 있다면 내려놓고 감사하십시오. 그럼 그 속도로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자에 있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아름다운 신부로 빚으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함으로써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예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혼인잔치에 예배되는데 거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초청장 받은 마냐고요. 초청장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어떠함에 연연하지 않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최후의 승리를 맞이하며 영원한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반드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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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9절에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산채로 유황불을 던졌다. 이 보통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 조금만 뭐 하다가 뭐 불똥 튀고 이러면 막 뜨거워 하잖아요. 근데 그 산채로 던져버렸대. 그냥 바베큐 될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유황불 들어가면 그냥 완전히 가루가 돼갖고 잿가루 돼갖고 나타나지 않아요. 요한은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짐승과 땅의 임금들을 따르는 군대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백마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분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임받으신 그리스도와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들 사이에 벌어졌던 영적 전쟁의 최종적인 결말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심판의 최설정으로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악의 세력이 달라들어도 우리 주님은 전쟁은 하나님 때문에 온 우주만을 지었기 때문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할렐루야 전승했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19절은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하나님 대적하기 위해 모여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16장 12절 16절에서 제시된 아마겟돈 전쟁을 또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한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16장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고 말했습니다. 16장 14절을 보면 귀신의 영들이 전쟁을 위해 세상의 임금들을 모으라고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온갖 거짓과 미혹으로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를 모아 결속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자신의 힘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귀신들의 영향력으로 모여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땅의 임금들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싸움하고 전쟁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 다음에 막 자잘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은 그 배후 세력이 악의 영들 거짓 자본들 뭡니까 악의 세력들 사탄 거짓 영들이라는 것은 그 영들은 예수 이름 선포하니 그들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저주를 끊으실지어다 원망과 불평 끊으실지어다 그 입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올지어다. 우리는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내가 우하면 하나님도 우하시고 내가 잘하면 잘하시고 하나님이 우하시면 우리도 우하고 하나님 잘하시는 것보다 나도 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힘들게 하고 물질의 어려움, 가난의 어려움, 돈의 어려움, 힘든 어려움, 또 시비권에 걸린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이 모든 것은 나를 훈련시킨 하나님 뜻이 있음을 고백한다. 선포하노라. 어둠의 것은 썩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시편 2편 2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간원들이 서로 깨하며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짐승과 그 군대를 연합하여 악의 연합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적인 심판의 전쟁의 결과는 이미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가 배설됐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짐승과 땅의 임금들에게 속한 군대가 이미 패배해
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19절의 전쟁에 이어 20절과 21절에서는 최종적인 전쟁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한 악의 연합 세력은 그리스도와 최후 일전을 치르려고 전쟁을 가다듬어 전쟁에 임하지만 이래 짐승이 잡히고 그 안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사로잡혀 이 둘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사단의 하수인들입니다. 이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섬기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자들로 결국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아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끝내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배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반대편에 서지 않고 원망 불평한 반대편에 서는 거죠. 악의 세력에 서는 거죠. 이미 지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원망 불평하고 무슨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은혜롭게 풀지 않고 적을 만들고 하는 것은 그냥 반대편에 이미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반대편에 서 있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럴 수도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신앙인의 삶이고 형상 회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반대편 선자들은 이미 다 불러면 무엇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해서 아름다운 본향에 갑시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에서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극렬한 풀무 불 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며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초계같이 태워버린다는 거야. 여기서 초계는 지푸라기라는 뜻으로 보잘것없는 하찮은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같이 살고 세상을 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살았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가 예수를 믿는다지만 가짜로 믿고 그 믿음이 드러난다면은 초계같이 지푸라기같이 태워버린다는 거야. 그래 여러분 우리는 잘 믿어서 저 아름다운 본향에 갑시다. 그러게 형상회복 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나오는 9절인 20장 10절에서도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그 선자도 있어 세트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장 15절에서는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갈 영원한 심판의 형벌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짜로 믿는 자들이 뭡니까? 예수를 그 하나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 나쁜 짓 다 하고 뒤에서 다 하는 것도 그렇지만 앞에서 원망 불평하는 그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앞에서 원망 불평하고 그 다음에 누가 잘못해서 참수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입에서 끊임없이 감사하세요. 감사만이 빨리 이 힘든 터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만이 천사가 일을 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면 적군에 서 있는 쪽에 서 있기 때문에 천사가 도와주고 싶어 구제해주고 싶어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하는 말씀이니까. 힘들 때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훈련시켰을 때도 천사가 늘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천사가 동행했습니다. 바울도 천사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부르더라 하며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미혹당해 그들과 연합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한 무리들의 멸망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짐승을 따랐던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구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유황불 붙는 못의 산채로 던져진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는 달리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새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탄 자는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런 말씀에 의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이 전쟁이 영적 전쟁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새는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새가 하나님의 사역을 준행해서 그 새가 쪼아 먹는 거야. 새도 쓰임 받는데 하물며 사람이 쓰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새도 쓰임 받는데 하나님의 지은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촛밥 앞들어 보면 웃어가면서 새도 쓰임 받는데 하물며 사람이 쓰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본절은 15절에서 그의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며 7절에서 18절이 하나님의 큰 잔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 심판을 받은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서 멸망당하고 그들의 시체는 새를 배불리는 먹이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비참해요. 새들이 배불리는 먹이가 되는 거야. 인생을 뭐 왕으로 살고 뭐 그다음에 사업가로 살고 장사꾼으로 살고 권력을 받아 누리고 문화를 통합하면서 멋지게 살았다 하더라도 끝내는 새의 배불리 하루 그 한 줌에 흙도 안 되는 거기 파헤쳐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원망불평하면은 뭡니까 마귀의 편에 서서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새보다도 못해. 이미 여러분 뜯어먹히고 있는 거예요. 숨만 쉴 뿐이지 뭐가 다르냐고. 마귀의 편에 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너는 끊임없이 제가 선포하잖아요. 감사를 많이 하지 마라. 여러분도 골치 아프니 하루에 골치 아프니 7만 번씩 하자고. 7만 번. 감사. 지금 설교 들으면서 졸음이 와도 감사. 그래서 설교 듣다가 꿈에서 지금 졸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감사하면 할렐루야. 21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 장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영적 전쟁의 주체는 백마를 탄 그리스도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재림이 주님은 백마를 타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손에 철장을 들고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분이 완전하고도 어려운 통치자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아름답게 신부단장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내면에서 하시는 말씀이며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나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며 내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상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내 안에서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 용서 못함, 원망, 불평이 이 모든 걸 사라질지어다. 뽑아져 나갈지어다. 내 안에 감사와 기쁨과 긍휼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이런 마음 모든 마음이 아름다워질지어다.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터득한 게 그겁니다. 감사만 하면 된다고. 무조건 감사했어요. 감사하면 거기서 할렐루야고 감사하면 찬양이고요. 감사하면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어떤 것이 다 빠져나가고 내 안에 진정한 감사가 오는 내 영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주님 보면서 안겨서 기쁨과 감사가 있음이
충만함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용과 짐승과 그 선자들 이들이 이루는 악의 연합군과의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은 말씀에 관한 전쟁으로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원망불평하고 있다면 비진리에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영적 전쟁 승리에서 진리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용과 여러분 짐승과 그 선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진리의 세력들입니다. 이 비진리의 세력이 그들은 물러갈지어다. 물리치는 방법이 뭡니까? 감사로 물리쳐야 됩니다. 자,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감사.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보면서 해라고 그랬잖아요. 보면서 감사. 끊임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용과 짐승과 그 선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진리 세력들인데 이들이 물러가야 됩니다. 이들의 지배를 받는 나의 옛사람을 몰아내야 됩니다. 옛사람, 재성, 악성, 독성이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조 속에 물러가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전기하는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케 돼야 됩니다. 온전히 죽게 돼야 됩니다. 죽어져야 됩니다. 또 이기고 승리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속 승리해야 됩니다. 바로 최고의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내 안에 재성, 악성과 독성들을 뽑아져 나가야 돼.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이 승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아직까지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에서 지금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벌써 지금 어디까지 왔는데, 지금 주님이 지금 그 새를 명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아마겟돈 전쟁이 쓰러져 갖고 그 오만 불평한 사람들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고 있는 시점에 있는데 아주 아마겟돈 전쟁에 머물러 있냐고. 우리 신도가 어디까지 나왔냐고요? 할렐루야. 아마겟돈 전쟁에서 미움과 시기 질투 이거 다 뽑아서 나가고, 지금 천사 해에서 갖고 새들을 명해서 처먹으라잖아요. 지금 처먹힘 당하면 안 돼. 악한 영들한테. 아멘. 승리해야 됩니다. 백마탄 그리스도께서는 짐승과 거짓 선자를 잡아서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짐승과 거짓 선자뿐만 아니라 마침내 에뱀, 사단, 마귀인 용을 잡아 그 불 붙는 못에 던지시며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은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다름 아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긍정적인 게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됩니다. 내 안에 미움과 시기 질투 용서 못하는 것들이 막 있으면은 그 마귀의 그 마귀 적군에 다 속에 다 팔아먹는 거야. 쉽게 말해 전쟁이라고 싸우라고 이기라고 내 감사한 무기를 줬는데 그 감사한 무기 다 팔아먹고 원만 불평한 저 인간이 이 인간이 요 인간이 샥 썰어버린다. 이거 다 뽑아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심어 충만히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남편 문제 있으면 남편이 또 왜 그렇다고 또 불평불만하지, 아내가 그렇다 불평불만하지, 자녀가 그렇다고 불평, 또 그런데 손자 달라고 기도했는데 손자 때문에 또 운다고 또 불평불만하지, 뭐 이런 일 얼마나 비일비재 많이 받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감사해야 돼요.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만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짓되고 왜곡된 것을 부수고 무너뜨리시며 하늘에 합당한 신랑으로 정결하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정결하게 빚어가는데 어떻게 빚어나가죠? 하나님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대자연을 통해서 갑자기 뭐 잘 되는데 돈 문제, 사람 문제, 저러 얽히는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포장하고 있는 거짓된 것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고 마귀에게 다 팔아먹고 총까지 남은 건총 한 가지가 다 팔아먹고 건총 마지막 그 건총은 지가 주님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팔아먹고 매 손가락 빠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힘들겠냐고. 여러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자기의 탐욕, 재성, 악성, 독성들을 드러나고 무너지는 것이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자아가 드러나고 죽어지는 과정은 때로는 너무 아프고
나의 이론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면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내가 도도하게 살았는데, 나 좀 있는 사람이었고, 내가 좀 왕년에 잘 나갔는데, 명예도 걸려있었는데, 이제는 수치스럽기까지 하는 거야. 뭐 미쳐버리지. 그런데 인생에서 우리로 캉캉 천둥번개 왔다가, 태풍이 왔다가, 강풍이 불었다가, 해오리 바람이 쳤다가, 토네이도가 왔다가, 태풍과 지진이 왔다가, 타이푼이 왔다가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있습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왜 미치죠? 이미 본인이 미쳐 있으니까. 왜 미쳐 있죠? 하나님에게 푹 빠져 있어야 되는데 사단에게 미쳐 있으니까. 사단에게 미쳐갖고 원망 불평이 사단의 열매 아니에요. 불평이 오면 미쳐 하나님 푹 빠져야 되는데 사단에게 미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 불평, 태풍과 해올 바람과 강풍과 지진이도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쎄 빠지게 일해갖고 돈을 조금밖에 못 버는데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 지진이다. 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어지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벨론의 견고한 진이 부서지고 박살나고 빠그라지고 완전히 초전박살나고 산산조각이 나서 그 가루가 되기 위해서 그 아프고 수치스러운 낮아짐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형상 회복의 커리큘럼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과 과정에 두셔서 그게 필요해. 그러나 그 훈련이 마지막에 갔을 때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줬을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가 쓰시기 따라 합당하게 쓰시게 하라. 아멘. 그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몰차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또 안 되게 되고 안 되는 더 안 되게 되고 열반대 뚜껑 열리게 되고 하나는데 막 콧구멍 벌렁벌렁거리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는 것을 그 하나 가르치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훈련까지 들어가지 말고요. 우리는 감사 자리에서 빨리 회복합시다. 이미 그 훈련에 들어가 푹 빠져 있다면요, 사단의 패가 되어 있다면요, 그 패를 빡 끌어버리고 감사가 넘쳐서 오늘부터 하나님 편에 쓰십시오. 그래야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내 안에 큰 음료 바벨론이 멸망하고 왕좌에 앉아 내가 주인된 교만의 삶을 살았던 옛사람이 죽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면 내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에 펼쳐진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협축받아서 그러므로 옆에 사람 보면서 합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없을 때도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하지만 없을 때도 두렵고 뭡니까 떨리는 마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죠? 감사하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즐거워 행복하고 하는 영광 돌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준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내 안에 사단의 통치를 받는 바벨론이 성령의 불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너지고 또한 파멸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불로 내 안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서 쌓아 올린 견고한 바벨론이 무너지고 불타버리며 그를 지배하던 용과 짐승의 심판을 받아 멸망함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간증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은혜가 넘치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겁으로 그 세력들을 쳐부수고 승리 깃발을 꽂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신과 진실의 이름을 가지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충성하며 순종할 때 우리도 내 안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됨의 건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가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되는 가정입니다. 또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정되는 가정입니다.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애복을 신이 예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에 신부단장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빚으신 손길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분이 어떻게 끌고 가든 간에 감사해야 되고 나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이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론과 맞지 않아 끌고 가시면 그냥 아멘 합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하며 불과 유황으로 혼내키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로 날마다 새롭게 애복을 빨면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픈데 손을 주세요. 질병아 떠나가라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대로 고침받을지어다. 방광에 이상이 있는 사람 고침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대로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이 하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의 것을 물러가게 하셔서 그대로 치료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